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모든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옷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채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수포로 돌아갈 것인데 제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약속하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기적과 축복이 계속된다는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놀랍고 아주 새로운 메시지 진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란 원어 헬라어로 보면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씻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인격이 다른 예수님, 다른 대언자, 다른 위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축복과 그리고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 16절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형태인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죄의 문제와 딱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성격 문제, 우리 인생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시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라면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하여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청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보내심을 받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를 이루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단적으로 보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수양이나 득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 충만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셋은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3년 동안 당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무제하시지만은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지만 인간의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멸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경험으로 그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놓고 보면 모든 현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류와 모순충성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류도 없고 모순도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은 세상은 결코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거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지식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게 된 것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33세 된 청년의 죽음이 나의 구원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은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관없이 여러분 개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메시지를 듣게 되면 기쁨이 쏟아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미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놀라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인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위기를 넘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실천을 느끼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간혹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깊은 밤 홀로 설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줄 때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근심과 걱정 모두 털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사인 딘 셔먼 목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분은 늘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이 듣기를 고대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한 마음가짐도 없이 그 사실조차도 믿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와 성령을 체험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 교회 행사, 설교 등에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이었다는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예전과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더러운 정욕, 욕심, 귀신들의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저를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 지금은 삼위일체의 진리가 가슴 깊이 서리게 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과 육체의 본능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약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사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6번씩이나 넘겨서 그렇게 병약했지만은 저는 그 건강을 인하여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밀고 나간다는 담대함마저 저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지고 있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이나 외로움 등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소외와 허무함과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승리와 축복과 믿음과 신뢰하는 것, 그것뿐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다시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미 그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과 접속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접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곧 말라 죽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14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살과 피로 접속하는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일의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멀리서 찾지 마시고 멀리서 찾으려고 애쓰시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점령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곁에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여 성령 하나님에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지키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